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마음큼 크신 분인 동시에 우리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다 들여다볼 정도로 섬세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두뇌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각도도 다르고 내면에 담고 있는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서로 오해하고 삐치고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자분들의 마음, 이걸 헤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묘하지 하다 못해서 애매하기까지 한, 때로는 이게 뭘 원하시는 건지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진짜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따질 케이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억셉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믿고 억셉트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문하고 따지는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때에 따라서는 대어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위에 우리 스스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만 상할 뿐이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최선이다 믿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준비하신 계획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바른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반문하며 대어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억셉트하고 순복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해 놓았던 축복들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은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일부가 던진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 바로 앞전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8절 말씀 때문에 19절의 반문이 나왔습니다.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든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블레임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본인이 다 결정해 놓으시고 행하는 것인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와 같은 반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어들고 반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있겠느냐. 감히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어도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표현은 뭘 지적하는 것일까요? 너는 피조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위치에는 우리가 감히 나를 만든 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지적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거나 대어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할 사람 따로 뽑으시고 버릴 사람 따로 뽑으셔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듯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의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실 자들을 선택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악한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절대주권과 선택의 실제적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표현이지 절대로 블레임 받아야 될 사유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는 아시죠? 우리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우리 전도 훈련을 시작했던 분이시죠.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5명의 친구가 은행을 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짐이라고 하는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 그 5 친구를 말렸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5명이 지미를 밀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지미가 그 5명 중에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엉켜서 싸웠어요. 못 가도록 막 엉켜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른 4명의 친구는 은행으로 가서 은행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 1명을 살해하게 되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담하지 않았던 1명의 친구는 형을 면하게 됐어요. 이 대목에서 제임스 케네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누구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행한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행을 털었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한 친구,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던 그 친구는 왜 형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착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했던 악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해서 형을 면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 형 받지 아니한 사람도 실제로는 악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이것을 제임스 케네디는 긍휼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칙대로 따진다면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시켜주는 것을 mercy,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받는 경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짜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적 결정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결정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억셉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따지고 반문함으로써 리젝트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결정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수용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새 창조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백그라운드로 오늘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 우리 찬양 가사로 나오잖아요. He is a potter, we are the clay. 그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이게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릇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농로 위에, 휠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릇이 터지고 말았어요. 즉 깨어지고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릇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내어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에는 그것을 내어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 그게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망가졌는데, 깨어졌는데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서 another pot, 새로운 차원의 그릇을 다시 만드셨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유다 민족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족이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민족,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땅히 버려야 당연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본문에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망가진 그릇이었어요. 우리 자체를 바라본다면은 다시 쓸만한 가치가 전무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의 손으로 빚어내셔서 존귀한 베슬,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것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그분이 만드신 좋은 작품. New Living Translation,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poema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poem, P-O-E-M, poe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라고 하는 단어,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상 보게 되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빚어내셔서 우리를 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노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비참하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래요. 노래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처럼 귀한 분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지 크리스찬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송명희 자매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 판정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도 다니실 때마다 고통 가운데 얼굴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 송명희 자매로 하여금 그야말로 유명한 분이 되게 한 귀한 시가 한 편 있죠. 나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그걸 붙여서 나중에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온 전신이 다 불구자가 되어지고 평생 동안 비틀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온 한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unfair하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10년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새 창조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을 선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찌달리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이다, 마스터피스이다, I am the poem of God, 하나님의 시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 영광의 풍성함을 안겨주시기 위함. 22절 23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이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의 뜻은 진노의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케이스죠. 자,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2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24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라고 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혹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yes sir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22절을 보시면은 even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의 지금까지 범했던 죄악과 잘못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은 even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텐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텐션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텐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노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린 진노의 그릇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긍휼의 그릇이 된 자들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적 영광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리 모두가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플레이스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내게 될 풍성한 축복, the riches of the glory,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참된 차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하늘나라와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이 땅의 행복과 불행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못 먹는 것 때문에 목매달지 않는, 우리는 더 큰 차원의 the riches of His glory, 그분의 영광된 부요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주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북쪽 왕국, 남쪽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이 호세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음녀와 같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실 자체가 음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시기가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후에 호세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후에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분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성경 표현에 보면은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화류계에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케이스든지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가정에 이런 부인을 데려오게 한 이유가 뭘까?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이 부인이 들어와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좀 착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이 또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고멜의 처지가 이해가 된대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 처녀 시절에 마음대로 놀던 여자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던 여자분이 목사와 결혼을 했어. 그 이후부터 갑자기 산모가 되고 나니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나?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항상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고, 신방 갈 때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이런 생활만 주로 해야 되니 이게 어떻게 고멜이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한 3, 4년 아기 셋 낳을 때까지 버틴 것도 장한일이다. 3년 정도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뛰쳐나간 케이스. 아마 사모님 입장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의 가정을 떠났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떠난 후에 다시 데려왔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고멜을 데려왔는데, 그리고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갔으면 또 데려왔을 거예요. 또 나갔으면 또 데려왔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한 번 사랑했으면 무엇을 행하든 어떤 상태가 되든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아 주리라. 여기 하나님 사랑의
포괄성을 발견하게 인클루시브한 하나님에서 익스클루시브한 것이 아니라 인클루시브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나의 피플로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는 사랑. 즉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에게 unconditionally 사랑하시는 하나님.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스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회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깨어지되 그냥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야말로 어디를 보아도 온전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마저도 다시 나의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 이걸 위해서 지금도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심령적으로 우리 삶의 내용 자체가 완벽하다고 말할 자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금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난 그 부분을 깎아내어 주세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나 우리의 막 나가려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깎아주세요. 깨어지고 부서진 실패하고 상처난 부위들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심지어는 금이 갔기 때문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보지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의 골까지도 하나님은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침내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쉽게 표현하면 절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어떤 케이스든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고멜을 치료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망가지고 무너졌던 유다 민족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